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당신과도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당신과도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인사할 때 절대로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하고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동성끼리만 인사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딘 줄 아세요? 수온이 가장 낮은 바다, 썰렁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사랑해라는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라고 그래요.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너무 리얼로 받아들이시다가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이런 똑같은 느낌을 받은 한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썰렁해.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반응도 안 해줬던 남편인데 이런 반응을 해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시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딘 줄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챘죠. 순간 안 거예요. 이 아내가 지금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구나 해서 맞출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고세를 못 기다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힌트를 주냐면, 여보, 지금 당신이 나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고 나도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요. 날 보면 생각나는 솔직한 당신 마음.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열받아. 여러분, 제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안 웃으시는 분이 한 25분 정도 계시는데 웃으세요? 웃어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자꾸 던져진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가서에 등장하는 가장 많은 표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한다, 사랑해라는 이 말에 그럼 반대는 뭘까요? 사랑해의 반대말은 과연 뭘까? 미워해일까요? 아니면 사랑 안 해? 아니면 관심 없어? 변했어? 정말 다양한 반대말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랑해의 반대말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했어. 느낌 아세요? 사랑해라는 말과 사랑했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서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빨리 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위기에 빠진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이 마주한 첫 번째 위기의 사랑이 뭐였느냐? 바로 서툰 사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면에 숨어있던 이 열등감이 폭발했던 거죠.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솔로몬이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줬어요. 아주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니까 이 술람미 여인 안에 있던 서투른 사랑이, 비교하고 열등감이 폭발했던 그 사랑이 잠잠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위기가 발생을 하죠. 이 두 번째 위기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공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잠시 헤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죠. 멀리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리고 늘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잡았을까요? 작은 여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으셨습니까?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어서 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의 나태함과 시기와 질투와 옹졸한 마음과 이기심과 이 교만처럼 이 나쁜 성품이라는 작은 여우, 이 성령의 지배 아래 두셨어요?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승리하는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뜨겁게 시작한 이 첫사랑,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이 위기, 이 모든 것들을 지나면서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점점점 온전함을 갖춰가기 시작을 해요. 그 온전함의 출발이 뭐냐? 이 서로를 향한 더욱 간절하고 진실한 태도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좀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었는데, 그 기복 있던 사랑이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를 의지적으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성숙함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특별히 누가 더 이런 성숙함을 이루게 됐을까요? 술람미 여인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서툴렀고 늘 자신의 모난 모습이 그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됐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여인이 조금씩 사랑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성숙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5절 전체가 다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적인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랑의 여인으로 성장하게 됐을까요? 얼마만큼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커졌을까? 오늘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요, 술람미 여인은요, 생명을 건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생명 걸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내용은요,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더라는 거죠. 꿈속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간절히 찾고 또 찾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주 재밌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총 4번에 걸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통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바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레브가 아니라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브는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과 마음이 그 마음인 거죠. 근데 반면에 네페시라는 것은요, 마음이라는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명,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술람미 여인은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네페시, 생명, 영혼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도 왜 4번이나 반복해서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을 했는데, 마음으로만, 단지 입으로만 때우는 그런 가볍고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요, 자기 생명을 걸 만큼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포기할 만큼 열정적인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좀 오늘 본문에 담아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명, 영혼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성안을 돌아다니며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자를 찾으나 묻기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영혼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아멘.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라고 말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생명을 건다고 말하니까 그 느낌도 무게감도 확연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내 영혼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을 걸 만큼, 어떻게 영혼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요, 하나는 두 가지 저한테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기도원 안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처음에 뵀을 때는 뭔가 어딘가 아픈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목사님들이건 성도님들이건 기도원 갈 때는 필수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가져가야 돼요, 기도원에? 그렇죠. 성경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뭐 성경 없는 기도응답이 어디 있고 말씀 없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 성경뿐만 아니라 간혹 필요한 게 있다면 뭐 그동안 읽지 못했던 신앙 서적이나 뭐 설교 준비하기 이런저런 책들을 좀 가져가는데, 저는 이만큼 보따리 싸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 왜 이상했냐면, 예배를 해요, 기도를 해요, 식사를 해요, 뭐 산책을 나가요. 근데 그 목사님 손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항상 이 목사님들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갖고 다닌 게 아니라 뭘 갖고 다녔냐면, 뭘 갖고 다녔어요? 주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 기도원에 왔는데 왜 이 주보를 손에 놓지 않는 걸까? 호주머니에 넣지도 않아요. 그냥 주보를 늘 갖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희한하게 그분하고 같이 밥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수 있는 이 테이블이 저 있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같이 한 두 칸 건너서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항상 주보를 손에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 주보에 이번 주 제가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서 그래요. 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보를 딱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주보가 그냥 똑같아요, 저희 주보하고. 근데 성도들의 이름이 빼곡하다는 건 뭐겠어요? 어디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겠어요? 그죠? 11조 한 명단, 감사헌금한 명단, 선교 헌금, 주정 헌금한 명단, 심지어 식당 봉사자 이름, 안내자 이름, 예배 순서자 이름, 이 모든 이름들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려고 주보 한 장 달랑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요 한쪽 모퉁이에다가요, 기도원 들어올 때 연약하고 아픈 성도님들의 이름을 딱 적어 오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분 보면서 초라함을 느꼈는지. 저는 아까 뭐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리고 설교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제 보따리 이만큼 들고 왔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들고 갔는데, 주보 한 장 가져온 그 목사님 보면서, 야,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진짜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이 성경책 안에 지난주 주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고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그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저한테 매일마다 기도할 성도님들의 이름을 계속 올려주세요.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그래서 저도 이 주보를 그냥 들고 다니면 따라하는 거잖아요. 성경책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도 기도를 했는데, 지난 수요일날 기도했던 권사님, 지난 일부 예배 기도했던 집사님, 장로님, 저도 이 주보 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뭘로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으로, 생명으로, 영혼 다해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오늘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의 행동이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왜 파격적이냐면요, 당시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은 혼자 밤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르는 남자들과 말도 섞지 않았죠. 어떤 종류의 여자들만 이런 행동을 했느냐? 매춘부들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이 왜 이런 금기시되는 이 행동, 이걸 꿈에서라도 하고 있는 거냐?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가슴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생명 걸고 진짜 영혼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파격적인 사랑을 꿈에서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깜짝 놀랐느냐?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여러분,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과 이어집니다. 이 말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자마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결국 여러분,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이 만납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느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지나쳤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술람미 여인이 성문을 지키는 자를 지나쳐서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지도인데요. 자, 보이세요? 성문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아주 개울과 같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그러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라는 거죠.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영적인 추억을 나눴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주님, 잃어버린 목자를 찾고 계신다면,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있다는 거죠. 감람산은 다른 말로 하면 겟세마나의 언덕인데 기도의 현장이었잖아요. 바로 그곳이 잃어버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을 해요. 영문 밖이 어디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 그 감람산 겟셈만에 그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그곳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영문 밖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겟셋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열정과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 갈보리 기도 행진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추어져 있었던 모든 신앙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디딤돌로 갈보리 기도 행진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은밀한 것, 가장 은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내주는 게 사랑입니다. 너무 길어요? 다시요. 가장 은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내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을 꽁꽁 감추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다고 해서 변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들키고 싶지 않고 더더욱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고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사랑에 눈을 뜨잖아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에 눈을 떠지면 자신의 허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불행했던 것들, 나의 약점들, 나의 실패했던 과거,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인데 여기는 두 가지 술람미 여인의 행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왕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왕을 자기 어머니의 집, 심지어 자기를 잉태한 은밀한 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 이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왜 왕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그의 손을 붙잡고는 어머니의 집, 특히 자기를 잉태한 그 은밀한 방으로 왕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감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그 은밀함과 그 부끄러움이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니 이보다 더 부끄럽고 더 창피한 그 어떤 것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 반대로 사는 걸 참 편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미련함은 어떻게든 꽁꽁 감추려고 하고 나의 강함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지혜로움 같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함을 감추고 강함을 드러내며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늘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요 진짜 평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얼마나 평범하게 사냐면요, 이분이요 병원이 굉장히 잘 됩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 흔하다고 말하는 명품 하나가 없으세요. 저도 저한테 명품 넥타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런 명품 넥타이도 없어요. 명품 옷도, 명품 차도, 명품 신발도, 명품 지갑도 아무것도 없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올 때는 겸손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신방 가서 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분이 신방 받을 때 어떤 뭔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바닥을 보는데 그분의 양말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신방 받으면 가장 좋은 옷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가장 좋은 찻잔 내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언제 샀는지 모를 그 뒤처진 이 옷 같은 거 입으시고 집에도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돈도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행색이 이상한가요? 전 또 가감없이 말하잖아요. 이상하지는 않은데 기대했던 것만 좀 다르잖아요. 보통 의사들은 나름 잘 사니까 잘 꾸미고 잘 누리고 잘 쓰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집사님 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말이, 그분의 답변이 저한테 당연한 답인데도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 존재가, 이 존재 자체가 명품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품이고 우리 자체가 명품이에요. 근데 명품이 난데 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명품이 구멍난 양말을 입은들, 지난 어떤 유행하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입은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러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진짜 보화를 숨겨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보화는요, 반드시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 보화는요, 반드시 참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더라?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후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누가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고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라고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쓰러진 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랑. 그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술람미 여인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밀한 건 내어주더라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요,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약함도 자랑이 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실패도 간증이 되고 나의 아픔도 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겟셋만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사랑, 온전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한 주간 뜨겁게 기도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되고 나의 가난함과 쓰러짐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사랑의 겟셋마나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의 부르짖음마다 모든 걸 내어주신 십자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과 부활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